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희망이다. 그렇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희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만이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어디에도 희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더니 마침내 70년 만에 포로 가운데서 돌아오는 그런 희망을 맛본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참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요, 오해도 많이 당하고요, 정말 죽을 위협도 많이 당했는데 그런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희망 삼고 승리한 노래가 오늘 본문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힘드냐? 서로 얽히고 설킨 그런 관계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관계 때문에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얽히고 설킨 관계를 가리켜서 갈등이라고 그러죠. 갈등은 칡넝쿨, 또 등나무 넝쿨이 서로 이렇게 꼬여 있는 거, 그걸 우리가 보통 갈등이라고 합니다. 칡넝쿨이 꼬여 있고 등나무가 꼬여 있다 보니까 그 꼬인 거를 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갈등이 풀려지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삶의 무게로 다가오게 되고요, 또 이 갈등을 통해서도 더 좋은 점도 있어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상대방을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먼 관계에서 일어나질 않아요. 뭐 칡나무, 등나무가 몇 킬로 바깥에 있는 칡나무, 등나무가 서로 얽혀서 꼬이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거의 붙어있는 나무들이 서로 얽히고 꼬여갖고 처음엔 사랑한다고 꼬이고 좋아한다고 꼬였는데 나중엔 그 꼬인 것 때문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관계가 되지요. 그래서 갈등 관계는 어떤 관계에서 제일 많습니까? 부부 관계에서 갈등이 제일 많죠. 가족 관계 안에서 갈등이 참 많고요, 가까이 지내는 사람 가운데서 갈등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갈등은 풀어야지, 주 안에서 해결되어야지요. 이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면 때로는 원수 관계가 되고요, 또 그런 원한 관계, 보복 관계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한 평생 지옥과 같은 형벌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정치하는 모습도 보게 되면 완전 갈등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꼬여서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죠. 어떤 이권이 개입되어 있고 자리가 개입되어 있고 어떤 이익이 개입되어 있으면 그런 자리는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헌신하고 부담하는 자리엔 별로 갈등이 없어요. 거기에 떡고물이 있고 이익이 있는 그 자리에 갈등이 많더라고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도요, 왕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아주 깊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갖고 있었던 왕의 자리를 무슨 탐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사울은 다윗으로 하여금 내가 내 왕권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그런 피해의식을 갖다 보니까 그 피해의식이 갈등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요, 미워하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이 그렇게 사울이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원수 관계인데 본인도 똑같이 사울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똑같은 방법으로 대결한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힘이면 힘으로 하면 되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갈등을 푸는 이 방법이 사울은요, 힘과 폭력의 방법이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폭력, 그걸 가지고 풀으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강한 말로써 상대방에게 상처를 줘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칼은 안 들었지만 폭력이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누가 나를 원수처럼 대하고 뒤로 다니면서 수근수근 하는데 그게 나에까지 들어와요. 그럼 나도 그 사람 나를 뒤에 가서 수근수근하고 다니니까 나도 또 가서 그 사람 수근수근하고 다녀야 됩니까? 사울의 방법으로 대거리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울의 방법으로 이겨도 이긴 게 아닙니다.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다윗이 그런 정말 이 사울이 자기를 미워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에게는 희망이 있었어요. 무엇이 희망이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 희망이다. 누가 아시는 거요? 그렇습니다. 사실 말을 교묘하게 짜서 만들어서 누구에게 얘기하면요, 그 말은 진실처럼 상대방에게 들립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나를 오해하고 비난하고 갑자기 오는데 얼굴 싹 돌리고 안 쳐다본다든지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렇죠?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별 일들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다윗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도 원수가 있었어요. 다윗이 원수를 삼은 게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원수로 삼았어요. 그래서 생긴 원수입니다. 원수 관계도요, 내가 원수로 삼은 관계가 있고요, 저 사람이 나를 원수로 삼은 관계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편에선 원수로 삼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혹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해서 아니면 영적으로 미워해서 나를 이제 원수로 삼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다윗도 그랬으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바울도 그러셨으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믿음의 원수들이 많았잖아요. 다윗이 사울의 원수가 된 것은 헌신하고 충성한 것밖에 없어요. 잘못한 것은요. 다윗이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했는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이전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도 오죽하셨으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처음 찾았다. 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처음 찾았다. 어쩌면 이 말은요, 사사시대 한 430년을 지나면서 400여 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찾았다 이 사람 하고 찾은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어찌 보면 아브람 이후에 찾은 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이렇게 헌신적이고 충성된 사람인데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해요. 원수처럼 여겨요.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갈등 관계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게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선이냐 악이냐, 그것도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내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그걸 기준 삼아서 나를 손해나게 하면, 나를 피해를 보게 만들면 그를 무조건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는 태도, 이게 대부분 갈등 관계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리새인들의 말로 말하면 예수라는 작자가 나타나서 우리가 누려야 할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 버리니 저자는 죽여야 된다, 그렇게 결정한 거 아닙니까? 옳고 그른 게 아니라 내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그 기준 때문에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것이죠. 다윗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희망을 건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다윗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었고, 다윗이 인간을 이해하는 인간 이해였습니다.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냐, 오늘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문제들을 해결하고 인간을 이해하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자, 그리고 22절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보시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원수로 삼아서 나를 원수 취급하는 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힘으로써 그 문제를, 폭력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문제를 하나님께로 넘기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저런 이런 오해를 만나고 원수 취급을 당하고 이런저런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을 만났을 때, 그냥 가슴 복장 터지는 일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사울의 방법으로 언어 폭력을 하니까 나도 언어 폭력으로, 그가 나에게 이런 해코지를 하니까 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면 이겨도 이긴 게 아닙니다. 다윗처럼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삶을 반드시 축복과 아니면 저주로서 갚으실 하나님을 그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고 떳떳하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목적 삼아서 걸어갑니다. 근데 그 길을 갈 때는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지요. 그런데 걷는 건 내가 걸어가도요, 그 길은 실패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의 길이 될 수 있어요. 그 실패와 성공을 누가 가늠하는 것입니까? 인도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간 이해는 자기의 삶은 자기가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아시고 역사하시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더디고 답답해도 이 방법이 완전한 승리요 영원한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 데오도라라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좀 들려드릴게요. 참 오래된 얘기입니다. 주 4세기경에 한 호라비가 살고 있었는데 외동딸을 두고 있었어요. 이 호라비가 은혜를 받아서 수도원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딸을 데리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남자들만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딸은 같이 들어가겠다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남장을 해서 그 딸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허드렛 일들을 계속 하는데, 그러다가 아버지는 죽습니다. 또 이 딸은 계속해서 그 일을 남장을 한 채 하는데요,
그 데오도라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저 시장 마을을 지나 시장에 가서 장을 보아오는 일을 의뢰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수도원과 시장 중간쯤에 한 여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관집 딸이 어느 날 그 군인하고 좀 눈이 맞아갖고 불륜으로 임신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여관집 딸이 그 남자친구에게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가 알면 나를 죽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군인이 교계를 가우뚱하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조금 지나가잖아. 저기 이곳을 지나간 저 미남 수도사에게 내가 당했다고 그래. 그래서 이 임신한 딸은 저 미남 수도사에게 내가 겁탈을 당했다고. 그러니 여관집 아저씨 주인이 수도원을 들어가서 한마디로 요즘 말로 들었다 놓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결국 이 데오도라는 매를 시큼 맞고 그리고 쫓겨납니다. 내가 아니라고 외칠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우리 수도사 가운데 누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잘못 발각된 것 같다. 네? 내가 누명을 받느니 참아보자. 누가 아시니까? 누가 아시니까? 하나님 아시니까. 수도원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수도원 문턱에서 이렇게 나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하고 팻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아유 저 죄인 어쩌다가 수도원까지 들어가가지고 남의 여자를 겁탈해서 임신까지 시켰는가? 그리고 몇 년을 지나서 원장도 그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고 다시 수도원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수도원 안에서도 좀 경건하고 그럴듯한 일은 그에게 차지가 돌아가질 못합니다. 허드렛 일을 하다가 워낙 굶었고 워낙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나머지 세상을 떠나게 돼요. 자, 세상을 떠나니까 수도원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장사를 지내니까 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옷을 벗기고 염을 하려고 하는데 웬걸 남자가 아니라 여자인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겁탈했다는 얘기가 말이 안 맞는 얘기죠. 그들은 이 여자가, 이 데오도라가 어떤 믿음과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자신들이 그를 비난하고 욕하고 그랬던 것을 회개하고 그 수도원에 새로운 정화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전에는 누구를 겁탈한 그 데오도라였으니까 얼마나 정말 추한 그 이름이었어요. 더러운 데오도라. 그 이름에 성자가 붙어서 성데오도라로 이름이 불려졌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가 평생 정말 뱉고 싶은 그 말들, 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결국 사람은 다 몰랐는데 죽고 나니까 누가 알았어요?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셨으니까 그의 이름은 더러운 이름이 아니라 깨끗한 이름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억울하거나 힘들거나 누가 나를 뒤에서 수근수근하거나 원수시하고 그러면 우리도 같이 흥분 모드로 발전이 돼갔고요,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고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신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셔서 마침내 영광스러운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또 다윗은 이런 사울의 그런 이유 없는 원수 취급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윗에게는 이런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희망이에요. 뭐가 있어서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희망이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희망이고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내가 손대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내가 손대면 그 사람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손대셔야 두 손 다 들고 잘못이 인정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손대면 내 승리도 내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승리하게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3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공판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공판하시고. 24절도 그렇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시고. 25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셨으니 하나님이 결과를 이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서 그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결국은 패전을 합니다. 그 패전의 책임을 지고 사울은 어떻게 해요? 자기 앞에 칼을 대고 거꾸라져서 스스로 자결해서 죽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자증하는 것이죠. 자기의 잘못을 죽음으로 자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억울할 때 희망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가 판단하신다는 것.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기간이 약 10여 년 정도 되겠는데 그 10여 년은요 100년처럼 길고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아셨으니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결론 내려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그 힘들고 긴 시간을 인내로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에도 하나님께 희망을 두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로선 좀 답답하지만, 나로선 정말 속이 막 그냥 이렇게 뒤집어지지만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시대에 선지서를 쭉 읽어보고 읽다 보면은 이런 단어들이 곳곳에 튀어나와요.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주의 날에, 크고 두려운 날에, 뭐 이런 날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은 어떤 표현들이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환영받는 게 아니라 온갖 핍박을 당합니다.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주께서, 우리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실 것이다. 아멘. 저 요즘 예레미야서를 또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막 구덩이 속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요, 목에 칼이 채워지기도 하고요, 뺨을 맞기도 하고요, 온갖 고난을 다 당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뭐 같이 힘으로 폭력으로 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누가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그가 갚으실 거야. 그분 바라보면서 고난을 묵묵히 이겨냅니다.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어려울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시편 13편 1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어느 때까지 기다리십니까? 답답하니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입니다. 오늘 같은 장 35장 17절 말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방송실이요? 35장 17절. 갑자기 방송사고가 났네요. 17절 시작.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아멘. 언제까지 관망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으실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지금 하박국 선지자 속에 답답함이 있어요. 근데 이 답답함은 어떤 답답함이냐? 하나님을 향한 답답함인 거예요. 저 우상숭배가 가득한 바벨론이 지금 남유다를 쳐서 망하게 만들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방 민족이 우리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계신 겁니까? 보시는 것입니까? 아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이거예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더딘 것 같지만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후에 나왔던 하박국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좋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좋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시고 판단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아시고 갚으실 걸 믿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를 노래하고 있어요. 자, 28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나의 혀가 주의 의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한번 물어볼까요?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지금 다윗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사울이 죽고 난 상태에서 부르는 노래입니까? 아니에요. 사울 여전히 버젓이 살아있어요. 지금 다윗은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뭐를 노래하고 있어요?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미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찬송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서 다윗의 방법으로 행하고 있다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어도 승리입니다. 아멘. 원수들이 지금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다윗의 방법으로 나가는 사람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델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부활을 미리 보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부활을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과정이 얼마나 정말 수치스러웠습니까? 남자로서 옷을 벗기고 침을 뱉고 고개를 흔들고, 그리고 지나가면서 여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 저 사람이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을 못하네? 네가 정말 그리스도거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봐. 내가 믿을게. 아마 여기 있는 사람 같았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뛰어내려왔을 거예요. 그렇죠? 속 터져갖고. 근데 예수님은 초연해요. 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날 게 아니잖아요. 죽으시고 죽음보다 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을 거를 내다보셨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부활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보실까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영화롭게라는 건 어떤 걸 내포하고 있는 얘기죠? 십자가의 죽으심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영광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오르시고 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으로 알게 해달라고 죽으시기 전에 이미 벌써 이 기도를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여전히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이미 나는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욕을 먹어도 그래도 떳떳 태연한 거예요. 그렇죠?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처럼 잠잠한 거예요. 이런 다윗과 같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과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욕을 한다고 같이 욕을 합니까? 욕을 되로 줬는데 말로 갚아버려요? 저 사람이 나에게 막 세상적인 방법 폭력으로 한다고 내가 같이 폭력으로 행하면 됩니까? 이겨도 이긴 게 아닙니다. 다윗처럼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누가 갚으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니까. 최후의 승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